어제는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었습니다. 날씨도 입춘임을 알리는 영상의 기온이기도 했었습니다. 입춘 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라는 말처럼 입춘 뒤에는 을에 잠시 추위가 오기도 하지만 오늘 눈까지 내렸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춘, 봄이 온다면서 왜 입춘 뒤에는 꼭 이렇게 추울까? 오히려 이 추위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추위 뒤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때로는 춥고 어려운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에 가는 길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싹은 나고 열매는 맺어지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즐거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봄이 되면 따뜻한 바람도 불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한 계절은 분명히 지나가 버리고 또 한 계절은 우리가 오지 말라 해도 우리가 빨리 오라 해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정한 때에 분명히 오더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달 은혜 가운데 보내셨는지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한 일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끝까지 내가 이 길, 이 소원한 일 완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며 그 한 달 보내셨는지요? 봄이 찾아오면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생명이 움트듯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우울하고 답답한 일들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믿음이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평안한 복된 한 해,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도 너무 휩쓸려 가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어떠한지.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저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을 염려해야 하는 자이고 저들이 문제 많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하는 자임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형제와 자매가 함께 모여 즐거운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윷놀이 대회를 했는데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애들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는 잘 안 가요. 저한테 와서도 윷놀이 대회 언제 해요? 몇 시에 해요? 막 물어봐요. 오늘 2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어제 윷놀이 대회가 있었다고 그랬더니 어떤 애가 정말이요? 근데 왜 나는 몰랐어요? 막 설교 시간에 흥분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데 걔가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내년에 할 거라고 그랬더니 내년에 언제 할 거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애들하고 어른하고는 세대 차이 나서 대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가 이 세대 간에 대화가 안 되는 문제로 얼마나 골치 아프다고 그러나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른, 아이 얼마나 즐겁게 같이 모여서 기뻐하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경건한 척하고 혼자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아플 때는 내 아픔을 나누고
기쁠 때는 내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로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손 내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지치고 힘들 땐 그 은혜의 손을 내미는 형제의 손을 잡고 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서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에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냥 남편, 그냥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 삶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5명만 있어도요 우울증 안 걸려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목숨 걸고 나 지켜주는 사람 5명만 있으면 그러면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되는데 무엇이 고민입니까? 이 나라의 민족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우리가 걱정하는 것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오히려 탄식하고 아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대와 이념으로 갈려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사랑하지 못하는 이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들 바로 복음을 가진 우리가 저들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서 그들과 같이 무엇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저들에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소망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에 부르짖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 우리 강서중앙교회에서 어제 윷놀이 하면서 즐거웠던 것처럼 그러한 귀하고 복된 만남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역시 연륜을 무시 못하더라고요. 예. 어제 여러분 단체 누가 우승한 줄 아세요? 모세전도회가 우승하셨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모세전도회 그러니까요. 모가 계속 나오는데 야 마지막에 모로 끝냈어요.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기가 막히게 지어서 한나전도회가 그래서 한 끗 차이로 2등을 하셨습니다. 어제 열려있는 분들이 벌써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조 권사님 어제 3등 하셨어요. 우리 아들 집사님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죠? 다 저를 보고 있으니까 상주는 저만 봤어요. 우리 강 집사님이 뒤에서 어머니 상 받으시니까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역시 효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 넘어 영적인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주의 자녀들이 함께 있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연합이 뭔지 진짜 복된 삶이 뭔지 우리가 보여줘서 그들에게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러지?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 계속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주 전에는 씨 비유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으나 그러나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음과 맺지 못하는 그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듣고 순간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어려움이 오면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하니 어려움이 찾아오니 환란이 찾아오니 풍랑이 부니 쉽게 넘어지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과 같아야 합니까? 좋은 밭 곧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씨 뿌리는 비유와 연장선에 있는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한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자라나는 씨 비유로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의 성장 과정을 옥토가 된 그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 그 씨앗이 역동적으로 어떻게 자라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 그러므로 그 씨앗이 자라남과 같이 우리의 삶이 말씀이 심겨진 자들의 삶의 변화와 새롭게 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씨가 자라는 비유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겨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씨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농부라 할지라도, 특별한 재능을 가진 농부라 할지라도 일단 씨를 심어 놓으면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 물을 줄 수 있겠지요. 뭐 이렇게 저렇게 돌아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씨가 자라는 이유는 뭐예요?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부들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씨가 잘 자라서 풍년을 이루게 해달라고 어떻게 자기가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희미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 되니까. 근데 신의 존재는 알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 신의 존재라는 건 존재예요. 나는 신 안 믿는다고, 내 주먹을 믿는다고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는데, 결국 뭘 믿긴 믿어야 되는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농부는 무엇을 합니까?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싹이 튀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므로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신비인 동시에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심령에 역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비로운 일, 그렇게 마음의 옥토가 된 그 밭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한 번, 두 번 들어지는 이 예배, 내가 사모하며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역동성 있는 놀라운 일들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확연하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밭,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복음은 생명력 있어 씨앗이 그 땅 속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듯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복음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전하는 복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소수의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보다 중국에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선교의 역사는 중국이 훨씬 깁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여전히 선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중국 선교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엘리트 계층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에게 권력이 있고 파워가 있으니까 그들 한 사람 변화시키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이 자신들의 이권과 그리고 놓을 수 없는 이 권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중국은 수많은 한국보다 더 오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음을, 그러므로 내가 비록 연약하여도 내 마음이 옥토와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자라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아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알므로 날마다 우리 그러므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소망 가운데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 씨가 자람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 씨는 분명히 자라고 있으며 또한 그 자람에는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심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나무가 되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관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씨는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납니다. 해충이나 가뭄이나 홍수나 햇볕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노력을 초월해서 땅에서 그 씨의 생명력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와 같이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겁니다. 곧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연수 늘어날수록 내 믿음의 성장도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자라면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립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를 아는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음의 믿음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력 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은 듣고 받아 우리의 연수가 늘어나고 육신이 자라남과 같이 우리의 영성도 날마다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생명력 있어 그 안에서 자라게 되니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단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변화되고 성장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만 유일하게 자라나는 씨 비유를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 보라고 하면 26절 위에나 30절 위에 인용되는 성경 말씀이 위아래가 똑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 맥락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된다. 겨자씨 비유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이 심겨져서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더불어 먹고 즐기고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옥토와 같아 내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의 삶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게 단계별로 자라나서 우리가 열매 맺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신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맺은 열매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은혜 받은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제공하게 됩니다. 부모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새끼 새는 부모가 잡아다 물어주는 거 받아먹지 자기가 먹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어떤 일에 가장 최우선을 두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하나님 사랑할 때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있다가 사라질 것 주고 싶겠습니까? 영원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것. 내가 내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그 성장의 단계대로 자라나서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제공하는, 그러므로 그도 그 열매로 자라나 많은 이들에게 열매를 나누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녀에게, 그리고 말씀으로 받은 은혜 받은 리더가 셀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양식과 같이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되고 성장하여 헛된 것을 버리고 말씀의 새로운 습관들로 채워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좋은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그렇게 말씀으로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익숙한 대로 예수님 믿지 마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찾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합니다. 익숙하면 그러면 내 실력대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장례가 나서 이렇게 가다가 이 계단에서 성경책 이렇게 보면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 등치가 넘어졌어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피고 있다가 딱
접어서 잡았는데 성경책을 던지고 손을 댈 것이냐, 이걸 잡고 있을 것이냐. 성경책을 던지면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은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실족할까 봐 못 던지겠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짚으니까 아스팔트에 손이 이렇게 긁혀버렸어요. 이 무거운 몸을 이 두 손가락으로 지탱을 했으니 그래서 이게 다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살잖아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다니는 계단이에요. 그건 뭐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계단 아닙니까? 심지어 저희 집 애들한테 조심하라고, 한눈 팔지 말라고, 왜 계단 내려가면서 딴짓하냐고. 그런 제가 딴짓하다가 넘어졌어요. 그 목격하신 분 몇 분 계신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뭐 하는 건가 싶었을 거예요. 예. 익숙하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잠에서 깨고 주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좋은 열매로 내 주변에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는 목자가 사용하는 좋은 양치는 개와 같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양치는 개와 같이 충성된 주의 종 되셔서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 수 있기를, 내가 한다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내게 익숙한 것 하나님 없이 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가지고 선포된 말씀 가슴에 새겨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 자라게 하신 은혜대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열매 맺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저들도 하나님의 꼴을 먹으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